소설 양철북의 저자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이며 독일의 양심이자 시대의 거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귄터 글라스가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축시를 헌사했습니다. 시의 제목은 공은 들고 다니다인데요. 공은 둥글다. 내 공은 한쪽이 찌그러졌다. 어렸을 적부터 난 누르고 또 눌렀지만 내 공은 늘 한쪽만 둥그러지려 한다. 세계인들의 축구 축제인 월드컵에 축시를 하는데 찌그러진 공을 노래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은 둥근잖아요. 공은 둥급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을 공에 비유한다면 내 공은 둥근 공이 아니라 찌그러진 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둥근 공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도 한쪽을 피려고 그러면 한쪽이 또 찌그러지고,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마치 찌그러진 인생과 같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귄터 글라스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지만 철없던 17살 나이에 히틀러의 나치 친위대에서 복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평생의 주홍글씨가 되었어요. 죄책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업적을 쌓았든지 간에 오늘 그의 양심 안에는 끊임없는 이 죄책감 때문에 그의 인생이 둥근 인생이 아니라 찌그러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공으로 비유하자면 둥근 공이 아니라 찌그러진 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은 둥그려야 되는데 찌그러진 공은 굴러갈 수가 없죠.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역시도 로마 카톨릭 신부로서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가톨릭의 모든 성례전 종교의식을 참석했고 금식과 그리고 고행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어떻게든 이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선배 선임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 나중에는 하도 자주 찾아오니까 나중에 선배가 뭐라고 했냐면, 제발 좀 죄 같은 죄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고해를 해라. 이거는 뭐 죄도 아닌 것까지 이런 것까지 가지고 와서 나한테 고해성사를 하냐고 핀잔을 줄 만큼 그렇게 루터는 이 죄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고 스스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되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는 절대로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죄사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죄사함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가 나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그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못 얻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서부터 그 모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과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찌그러진 공이, 스스로 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펴졌던 그 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찌그러진 공이 둥근 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일 때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복음의 사람이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믿음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찌그러진 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공은 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둥근 공이 되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공이 왜 둥글죠? 공이 둥근 이유가 뭡니까? 공이 둥근 이유는 굴러가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찌그러진 공인 우리를 둥근 공으로 바꾸어 주신 것도 결국은 굴러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굴러가야 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의 맨 앞면에 2023년을 시작을 하면서 도로에 화살표가 분명히 딱 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주보에 첫면에 나오는 설교의 제목과 그것에 나오는 배경 사진은 그날 그 설교 본문과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서 그 이미지를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살표예요. 화살표.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굴러갈 수 있는 둥근 공이 되어졌는데 어디로 굴러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찌그러져서 구르지 못하는 공이 아니라 얼마든지 어디든지 굴러갈 수 있는 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디로 굴러갈 것인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굴러가야 될 것인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어디로 굴러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을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지난날 우리가 어떤 죄가 있었든지 어떤 허물이 있었든지 어떤 후회가 있든지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삶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성실하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참 부끄럽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니었을까? 1달란트 받은 종과 우리가 오버랩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생겨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었을 걸.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았어야 하는데.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후회하는 그 삶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023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받은 것은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은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굴러가야 할 곳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찌그러진 인생을 둥근 인생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든지 굴러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해요. 사람이란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육은 부정한 것이고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갈무리하는 데는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육체로 살아가는 삶은 전혀 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삶과 육체의 삶이 완전히 괴리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영적으로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육적으로는 더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영지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전인적인 존재인 거죠.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내 영이 거룩하면 내 육체도 거룩한 것입니다. 내 영이 정결한 삶을 사모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육체도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영으로만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내 몸이 지금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도 지금 여기 같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몸을 한데 모으라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으로만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 배웠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얘들아,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그냥 무심코 내뱉었을 거예요.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이건 여러분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예배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사회적 공공성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보는 예배에 어느 순간부터 좀 익숙해지게 되었어요. 이제 코로나 엔데믹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이제 보는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로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드리는 예배는 마음과 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함께 드려야지 되는 것이 온전한 예배요,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굴러가야 할 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성전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모여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을 하나의 회집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성전이 될 수는 없었죠. 온전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임시 방편으로 회당을 만들어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살 집부터 지으라 하지 않았어요. 가거들랑 제일 먼저 성전부터 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돌아온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을까요?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나와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자기 백성과 관계 회복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냐? 예배로부터. 그것도 온전한 예배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동안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배가 단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디어의 발전과 또 많은 유튜버와 같은 콘텐츠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예배 형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엔데믹의 끝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 초가 되면 마스크를 벗게 되는 분명히 그 타이밍이 오게 될 겁니다. 뭐 그래도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못 벗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스크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는요, 우리가 문으로 친다면 정문이 아니에요. 그건 비상구였습니다. 비상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문으로 우리가 드나들 수 있는 자유를 얻은데도 불구하고 비상구로 다니던 거에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더 좋은 겁니다. 그것은 그러나 내가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정문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상구로 다니면 안 되잖아요. 정문을 놔두고 비상구로만 다니는 사람은 그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분명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 공동체 예배, 축제 예배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TV 틀어놓고 그리고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시켜 놓고서도 회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023년의 출발점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몸의 예배, 드림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첫 번째 방향입니다. 복음의 사람인 우리는 성도들의 모임 속으로 굴러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복수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인 것이죠. 삼위인데 한 분이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 자기를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어요.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하셨던 기도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굴러가야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됐든 10명이 모이는 곳이 됐든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대그룹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 어쨌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대그룹 안에서는요,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고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서로의 이름을 알 수 있고 서로의 처지를 알 수 있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 수 있고 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싸매주고 만져주고 고쳐주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소그룹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그룹 안에만 속해 있으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바로 곧장 가면 성도들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우리 상남의 한 공동체, 한 가족들, 우리 안에 서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남교회에서 내가 정말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사랑과 섬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 몇 사람이나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시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누가 있을까? 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만약 손꼽아 볼 때 5명 이내에 그와 같은 성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내가 상남인이라고 온전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가족이면 나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5명 이내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이면 더 좋을 것이고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1년 7개월 된 성도님을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지금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하고요. 또 벌써 섬김의 자리에 서 계세요. 제 눈에 계속 제 안테나에 계속 들어오시는 분이라서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빨리 교회 안에 잘 정착을 하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상남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나바를 잘 만났대요. 좋은 바나바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은요, 바나바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니까 교회 오면 낯설지를 않은 거예요. 낯설지를 않아요. 바나바가 교회 곳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의 장소, 이런 장소가 있고 저런 장소가 있고 또 교인들을 만나면은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장로님들을 만나거나 집사님들 만나거나 그럴 때마다 이분이 누구라고 참 좋은 분이라고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낯설지를 않아요. 금방 교회가 이제는 내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정착이 되는 겁니다. 바나바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상남의 바나바들이요, 바나바 역할 제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바나바 만났다고. 바나바를 세워놨는데 바나바가 누군지도 몰라.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좋은 바나바를 만나서 내가 상남교회에 정착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여전도회 모임을 나갔었는데 여전도회 모임에서 너무너무 자기를 많이 사랑하고 섬겨주고 또 그 여전도회 모임 안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카톡으로 말씀 묵상한 것들을 같이 올리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 속으로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카톡으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눔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지금 내년에 이제 금년이 됐네요. 제자대학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 내가 좋은 바나바를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빨리 신앙을 정착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좋은 바나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벌써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자기가 섬길 자리를 찾아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요,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상남인으로서 살아갈 때 상남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3군데, 4군데, 한 서너 개의 소그룹 안에만 내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면은 상남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와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성도 적어도 5명은 가져야 진정한 상남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그룹에 들어가십시오. 우리 순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 순소그룹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과 정을 나누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십시오. 성경 공부 여러 가지 훈련, 양육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참여하십시오.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또 취미 소그룹들도 있습니다. 많은 소그룹들이 있어요. 이 모든 소그룹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 모든 소그룹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빗나갈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그룹들이 있지만 잘못 갔다간 큰일 납니다. 교회 안의 소그룹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그 소그룹 안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도 더 재미있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굴러 들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안 됩니다. 성도들 안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밖으로 굴러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LCD 센터에 이용용 권사의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도 전도하나요? 전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습니다. 요즘은요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이단들입니다. 이제는 진리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전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 여러분들 살면서 한 해 동안 과연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복음을 과연 몇 사람에게 전해보셨습니까? 그냥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오늘 밤 세상 떠나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땅끝은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땅끝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 가운데 아니면 내 가족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땅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지 될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전하십시오. 믿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권면할 수 있잖아요. 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 복음 전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